말씀에 등장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잖아요.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영적인 의미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여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신약과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에 이제 구약이 끝나가는 이 부분에 이 스가랴 14장, 이 스가랴가 마무리되어지는 요 지점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 되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안공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는데요.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이 메시아의 시대, 우리가 쉽게 아는 이 신약의 시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약은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말세의 시간,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바로 스가랴가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쫓아가지만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깊은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 14장 16절 오늘 말씀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던 남편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나도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초막절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열려져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초막절이 이방인들에게도 오픈됐어요. 이 초막절이 뭔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월절은 여러분이 이제 고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구약의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그래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교회가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생명의 복음이 선포된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이 77절 또는 맥추절, 이렇게 해서 밀농사를 한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절기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놀라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신약교회가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초막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단은 한마디로 이 초막절은 과거에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제 구약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이 초막절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이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3500년 전의 사건을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니까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자, 그래 레위기의 23장에 보면,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과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하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 시대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종려나무까지 룰라브인데, 이 룰라브는 광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그 특성상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주 보았던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을 때를 기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 가지고 나오는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까지 하다사입니다. 이 하다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유대 산지에 널려 있었던 나무들인데,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이 하다사 나무가지를 가지고 초막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버드나무가지 아라바입니다. 그 의미는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들어 죽고 마는데, 시들어가는 버드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이 버드나무 아라바를 들고 나옵니다. 네 번째는 그 열매인데 에트로그라고 하는 이 실과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에트로그는 아주 달콤한 과일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풍족하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이 과일을, 에트로그를 들고 초막절에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광야 길을 인도했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 이런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농사적인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를 지난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농사적인 의미는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안에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 수장절은 뭐냐? 포도나 종려나 석류나 올리브, 무화과, 이 여름 과일들을 추수해서 이제 곳간에 창고에 드리는 일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석.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추석이 더 의미가 있어요. 추석에는 아주 오곡백과와 더불어 우리가 사과나 배나 포도나 아주 풍성한 이런 과일들을 맛보게 되는데, 이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저장하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석입니다. 추석.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기뻐하며 감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것은 사실 단순히 육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은 이제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수장절에는 풍성한 열매로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상 이 초막절에 시작되는 시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될 우기를 기대하며 비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적절한 비는 추수 때에, 그리고 내년 농사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 씨를 뿌리고 적당히 뿌려지는 이 비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의 늦은 비라는 말인데, 이른 비는 가을비, 늦은 비는 봄비인데, 지금 10월, 11월 요 때에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비는 이른 비입니다. 이 비가 이제 내년 2월, 3월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봄비 3월, 4월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제 내리는지에 따라 농사의 수확량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비가 적당한 때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농사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끝나는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번제단에다 붓는 예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끄는 이 행렬이 생수를 떠서 제사장들이 이제 은나팔을 불며 이사야서에 지어진 찬양을 부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물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농사에 물이 없으면 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기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 초막절이 끝나는 절기 명절 끝날에 크게 소리를 질러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이 명절 초막절 끝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건져가지고 그 행렬이 쭉 가는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까지 가서 거기서 물을 깃는 예식을 하는 그 무리들이 싹 지나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물을 기대하고 비를 내려주실 것을, 농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를 주실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성하게 맺을 것을 기도하는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냐?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어요. 23절 다 같이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난다.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지칭하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라고 그랬어요. 보리 씨를 뿌리기 전에 늦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보리 수확 직전에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는데 이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미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수를 소개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초막절에 물을 기대하고 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야, 너 그 물이 정말 중요한 물이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오늘 14장에 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물이 약속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예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뭐예요? 그날에 말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이 생명의 이 생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예수의 증인되라. 생명수 되시는 예수의 증인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생명의 복음이 생명수가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것이 동해로 서해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절 상관없이 시시각각으로.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초막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참여가 돼요. 추수감사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자들은 하늘나라의 곳간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우리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곳간으로. 이것이 영적 추수. 초막절, 수장절, 우리의 마지막 초막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 약속되는 거예요. 17절, 18절, 스가랴 14장 17절, 18절 다 같이 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지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 비가 뭔데 이게 재앙과 연결해? 비가 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처음 좀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하는데 비가 뭔데? 세상에 우리가 내리는 이 비는요, 그건 뭐 적당히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내림에 따라서 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 않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보다 큰 재앙은 없어요.
비가 좀 오고 안 오고는 좀 덜 먹고 덜 살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초막절의 시기는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천국에 대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 참여하는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초막절의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잔치, 천국 추수감사절에 지금 영원구원의 추수감사절에 참여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의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대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멀리서 듣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족속과 방언을 가리지 않고 각 나라에서 나온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셀 수 없는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이 있음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안에 셀 수 없는 그 무리 안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구원을 맺은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 곳간,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수장절, 초막절, 천국에서 이 마지막 이 놀라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영원구원의 추수감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현세도 복 주시고 또 이 영원한 마지막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재앙이라고 됐죠,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와 심판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천국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불에 사르는데 세상 끝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초막절 추수 때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열매 맺는 알곡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에 참여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해와 같이 아버지 나라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허물 많은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절과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을 함께 봅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 머리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성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을 쓴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말은 뭐예요? 말방울은 말의 목에 달아 말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한 건데 이거 의미는 보잘것없는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거죠. 솥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솥만 성물이었는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성물이 된다. 제단의 앞에 피를 담은 이 주발, 대접 같은 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에 사용되는 이 귀한 것은 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성물이라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어 사용되어진다. 같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죄인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결,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 입장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는 신약교회, 신약시대는 천하 만민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자가 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29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에 제일 중요한 것은 29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1장 2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갈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이 땅에 70년, 80년, 때로는 100년까지 또 사는 분도 있지만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저 영원한 초막절, 추수감사절, 영원구원의 추수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등 거룩한 척하고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6번이나 바뀌고 또 백성들의 고의를 취하던 이 세리 삭거나 이런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은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전에 악한 것, 못난 것, 부족한 것, 허물진 것, 부끄러운 것 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21절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 초막절에 참여하지 못한 인생 등장하는데 21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들이 와서 이 소출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나안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케나안이라고 해요. 케나안이 헬라어는 케나안인데 상인이라는 히브리어는 케나안인데 상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장사꾼. 근데 이 장사꾼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장사치들처럼 파렴치한 행위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 성결에 흠이 가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다 뒤집어 이렇게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깨끗한 이 제물들을 준비해가지고 되팔아가지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제사장들과 거기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고유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 성전을 장사치들의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이 거짓 헌신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일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인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될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가나안 족속은 부정하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부정한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되고 가증하고 거짓되고 속된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으로 조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언되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초막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초막절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여기 아주 너무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 경배, 여호와께 성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초막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잠시 잠깐 이제 그 때가 언제 일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터인데 아직도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겨서
세상 연락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주의 마지막 초막절에 참여하는, 주의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복 있게 살다가 천국을 차지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와 때가 언제 일는지 가까워져 가는데 더 경성하고 깨어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